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상 제 16장 1절로 13절 생명의 삶 큐티 2월 22일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읽지를 않고 좀 서둘러 보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왕권이 폐지된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서 이제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세워준 왕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짐승을 찾기 위해 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그렇게 계획 가운데서 만나게 돼서 기름을 붓고 했던 그 과거의 인연, 과거의 만남 그런 것도 자기가 처음 기름 부어 세워서 이제 왕으로 세워준 또 자기가 여러 가지로 고문처럼 이렇게 사울을 위해서 멘토처럼 역할해줬던 그 사울이 그 왕권을 하나님이 폐하셨다는 것이 사무엘에게도 아마 충격이었고 마음 아픈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은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존재죠. 그리고 그 반응이 당연히 감정적, 정서적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충격받을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어느 일정 시점에서는 또다시 오늘의 삶으로 회귀돼서 돌아와가지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생활 속에서 전진해야 될 일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에 상처받을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정서적인 발산이 된 후에는 다시 오늘의 할 일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울 자를 봐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가보면 베들레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왕이 될 제목을 골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처음에 6절에 보면은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큰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가 아비나답이고 또 그 다음이 삼마 이렇게 해가지고 7을 다 이제 사무엘 앞에서 지나가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이 아들들이 다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사무엘 앞에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가 그라고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처음에 이세의 큰아들 엘리압을 이제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침에 듣는 라디오 방송, KBS FM의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음악 프로인데 사연에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꽤 오래된 동창들인데 딸들이 이제 시집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딸들이 성형수술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요거 동창생들인데 그 중에 관상을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동창이 있어가지고 그걸 물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창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원래 관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자기 얼굴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관상이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관리 잘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면 성형수술도 괜찮다는 거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형수술도 약간의 의미가 있지만은 그건 제한적인 거고 그 사람이 마음이 안 좋으면 얼굴빛도 안 좋고 그건 다른 사람도 쉽게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건 곧 심상, 마음이다. 마음의 상이 좋아야 되는 것이지 성형수술 한다고 운명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관상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속마음이 중요하답니다.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사무엘이 딱 봤을 때 그 사람 괜찮아 보여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일반인들이 저 사람 외모가 출중하다. 그런데 관상쟁이들이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마음을 잘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얼굴에 무슨 공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 마음이 이제 중요해지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거 이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엘리압을 벌써 버리셨답니다. 구약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보통의 사람들은 마음을 볼 수 없죠. 그런데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압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우리 질문 하나 있어요.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새가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대부분 큰아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이새가 그 막내 아들을 양을 지키러 멀리 보낸 거 보면 그 막내 아들에 대한 배려가 없죠. 아마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 속에는 자기는 어떤 면에서 부모한테 버림받고 부모 사랑 많이 못 받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어떠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버림받지 않고 쓰임 받을 만한 인물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 쓰실 만한 마음이 되어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성하셔서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으로 심보로 조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 충성된 마음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성령 안에서 더욱 인도함을 받는 심령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에게 더욱 나타내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심령이 주의 성령에 이끌려 충성된 자들로 더욱 주님 쓰시기 합당한 자들로 조성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